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빛 속에 사는 삶, 빛 속에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나 뭐 문제가 없고 또 어느 집이나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다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아니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단이 있었단 말인가? 예, 그렇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저 그림이 영지주의를 설명하는 거의 아주 정확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요,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그 유대교 개혁 운동이 주축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그 당시가 헬라 철학이 아주 유행하던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의 헬라 철학을 위시한 그리스 사상 체계가 뒤섞이고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일이 같이 일어났어요. 이 때문에 당시 그리스 철학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유일신교입니까? 아니면은 다신교입니까? 거의 다신교를 넘어서 범신론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신이 있죠. 거기는 별의별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되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그리스도교 내에서 영지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교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파들은요,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치열한 교회의 갈등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골자는 그렇습니다. 신의 피조물인,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육체, 물질이죠. 여기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 영적인 암, 그게 바로 그노시스예요. 영적인 알, 그 지식을 우리가 통해서 그 고통과 악과 죄를 탈출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이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런 것에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넘쳐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요, 영지주의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이 자료들의 공통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넘쳐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죄악의 본성을 벗어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같은데, 지식과 알을 통해서 생의 고통과 악을 벗어난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득도하고 해탈하고 열반에 들고, 여러분 뭔지 다 아십니까? 접수되셨습니까? 저는 이거 자료를 읽으면서 바로 그 생각이 들던데요.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조금 몇 년 됐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디즈니가 만드는 만화에 보면요, 이 내용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하면은 되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을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Inner peace.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쿵푸 팬도 들어보셨습니까?
쿵푸 팬더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너를 발견하고 네가 너로 거듭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도, 너의 혼란도, 너의 번민도,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그때부터 inner peace, 내 안에 평강이, 내 안에 편안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서 죽어주신 그 사랑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몰라서 얽매이고 몰라서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철학 전공한 사람은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더 온전한 상태로 죄를 벗어나고 고통도 벗어나고 번민도 벗어나서 온전한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까? 도덕과 윤리와 철학을 몰라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신음하다가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바탕 화면에 제가 아주 아름드리 멋지게 뻗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뭘 먹고 자랍니까? 물론 땅으로부터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렇게 자라긴 합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은 광합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 나무가 제대로 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유익한 양분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빛을 받아서 자라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곧 얼마 안 돼서입니다. 가장 괴롭힌 게 뭐냐면요, 밖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벌써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핍박이 교회를 약하게 했습니까? 교회를 강하게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냥 그랬는데 많은 역사를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놀라운 그런 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고 정말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근데 전체 역사를 다 통틀어 보니까 이게 독이 됐어요? 약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해쳤던 건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안에서 나타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신자들의 신앙을 뿌리부터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 그것을 필두로 해서 말시온주의, 몬타너스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처음부터 이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와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반면에 말시온이나 몬타누스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그랬고 말시온이나 몬타누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셋 모두가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중심에 둔다고 했지만은 동시에 복음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였습니다. 우리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단의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단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끝단자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잘못 찾았나 확인하고 끝단자를 찾았는데요. 제가 글쎄요, 한문 실력이 너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단자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달을 이자 바를 단자예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발음이라는 거예요. 뜻을 보면요,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옳지 않은 도,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시류에 어긋나는 사상 및 학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 이게 뭐냐면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달을 이자 끝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고 굉장히 이게 일리가 있는 그런 그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단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 나온 김에 공부를 해봅시다. 이단은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라든지 이슬람은 죽어도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유대교하고 같은 뿌리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달을 쓰고 나타나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여러분 성경을 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이 이단의 기준인지에 대해서는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락방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입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제대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좀 읽다 보면요, 아닌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이단의 특징을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빼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여러분 성경과 교회와 어느 쪽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 성경이 높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보고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성경에 분명하게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성경 마지막 말미에다가 딱 못 박아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요. 어떻게 해요? 더하면은 너희들 끝나는 거야. 뺀다? 너희들 빼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단의 특징은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교조의 우월성, 절대로 교조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총재님, 총회장님, 이런 말을 해요. 그 교주의 우월성이라든지 타월성이라든지 신비성을 홍보합니다.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함부로 하며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 교만에 빠져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슬람에는요,
아예 그 이슬람 교도들이 보는 그 성경을 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에는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요, 10가지 10계명 그 안에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히 절기와 때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 율법적인 그런 해석을 합니다. 가령 무슨 날 무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거나 주일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여기 안식일 분명히 성경에 정해져 있는데 주일이라는 게 뭐야? 그거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단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단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래요. 우리가 태양신을 섬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래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맞아 누가 아니래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기고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잖아요. 네 번째, 이단들은요 아주 배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하는 그런 식입니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확 불어넣으면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리를 바뀌어요. 여러분 교리가 바뀌는 게 어떻게 그게 교리입니까? 그게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바뀌는 게 어떻게 교리입니까? 그게. 다섯 번째요.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첫 번째 포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듯 양을 훔쳐가는 그 이리떼 같은 그런 짓을 하는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라고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해내야 된대요. 거짓 사꾼에게 현혹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해내야 된대요. 이것도 많이 듣던 겁니다. 북한에 가면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미제에 억압당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굶으면서도 북왕조선을 기록해서 남조선 우리 동포들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이단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컨대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다 필요 없다. 역사 속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게 합니다.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 가운데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예수가 수십 명이나 된다는 통계 이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통계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재림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 예수도 있고요. 남자 예수도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이들은 유독 기적이나 그 이면을 강조하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 등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부터 작은 소소한 일들의 기적까지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들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도구예요? 기적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도구.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요, 복 받으려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라고,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요, 기존 교회에도 잘못된 이거를 가르치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주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사실상 이단입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정의를 갖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참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삶의 자세,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거나 신을 협박하는 자세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바탕을 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상식적인 그 믿음을 가진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데 빠지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여러분? 저는 전원번 교회에서는요, 신천지는 사실은 거기는 워낙 탄탄한 저기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왔다가 그냥 쫓겨나갔어요. 지난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말씀 보존학교라고 하는 이단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문제가 됐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요, 놀랍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바른 길이라고 믿어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고 믿어서.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더 잘 해보려고 하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더 선명하고 더 쉬운,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걸 찾다가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더 선하고 더 바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아주 차원 높은 철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져버립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놈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질 때에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이유들 중에서 나무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통은 잘해보려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말씀 밖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길을 찾다가는요, 저들의 미혹에, 저들의 뜻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교회에 파고든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은요,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분에게 직접 듣고 배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얘들아, 내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 가운데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의하면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귀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귐을 통해 성도는 빛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두고두고 그 길을 걷는 방법을 터득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디에 영지주의를 공격합니까? 비난하거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능력, 그 은혜를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님이 그 촌동네 나사렛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발에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인간 목사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인간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영과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과 만나고 삶과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로고스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요, 신약과 구약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2000번이 넘어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2000번이 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중에 신약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단연 돋보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이제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온갖 말들이 오가고 이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오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막 약속을 하고 공약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조금만 잘 되면은 자랑을 하고 자신의 공이라고 이렇게 그냥 온 신문에도 내고 방송 가서도 말을 하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조금 불리해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약속했던 거 그거 입도 뻥긋하고 먼 산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말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덕적인 길을 넘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멋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연단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일은 있을지언정 실수함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거, 그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담이, 준영이 나와서 어른들과, 저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예배 시간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울 텐데, 근데 저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뭐라고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너를 찾을 때 네 안에 네가 완성되는 거야 라고 거짓 사슬을, 이단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걸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요, 이단을 왜 퍼뜨립니까? 누가 왜 퍼뜨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것들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지식을 주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끊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막고 끊어놓고 잘못 보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위한답시고 말씀을 넘어가는 일 또한 없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펑펑 우는 기도를 할지언정 나의 능력을 앞세워 기도를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에 신을 벗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